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구약 514쪽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한 주간 우리 스리랑카 팀도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요. 또 성도님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주일이죠. 특별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선악을 분별하는 나라. 솔로몬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본문을 통해서 내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면 좋을까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써 국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잘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조국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동안 살아온 험한 세월 고생도 많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따뜻하게 위로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나라가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피고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면 좋을까 꿈도 가져가 보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어느 나라에 살든.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구원받은 내가 가정에 관심 없다. 직장에 관심 없다. 사회에 무관심하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은 어디 영등포구 무슨 동에 별도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삶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나 고민도 하고 목표도 세우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직장 생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이 되도록 나는 노력할까? 그겁니다. 친구를 만나는 개인적 만남에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친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이루며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자랑거리도 있지요. 세계에서 더 우리를 알아주고 또 인정해 주는 것도 많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아니니까 우리의 허물도 잘 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이것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하엔리 법칙 1대 29대 300 하나의 엄청난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중형 사고가 29번 터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형 사고가 300번 일어나더라. 그게 하엔리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300번의 잘잘한 일들, 요걸 방치하면 29번의 중형 사고, 요걸 방치하면 대형 사고가 터진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크고 작고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방치하면 중형 사고, 방치하면 대형 사고. 세월호 사고만 대형은 아니고 더 큰 대형 사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안 되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직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광복기념주일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규칙적으로 헌혈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헌혈. 그래서 피가 모자라고 한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해서 그런 나라 사랑하는 의식을 가지고 헌혈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우리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부모님 된 여러분, 자녀들 앞에 아빠는 말이야, 엄마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돼. 라고 아빠는 엄마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훌륭한 다윗 왕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위한 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나라, 이 나라를 다스릴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돌로 지은 성전이 있기 전에는 기브온이라는 곳과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양쪽에서 지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곳에는 온전한 성막 모형은 있으나 핵심인 언약궤가 없고 예루살렘에는 언약궤는 있으나 성막다운 성막은 없고 불완전한 형태로 두 가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 왕 때에는 사독과 아비아들이란 대제사장을 따로 세워가지고 각각 예배 드리도록 다윗 왕 시절에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도
근사한 정말 하나님께 영원히 바칠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양쪽으로 드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고,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돼서 먼저 기브온 쪽에 가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오늘 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고, 이 사건 후에는 예루살렘 쪽에서 또 제사를 지냅니다. 기브온에서 드릴 때 1,000번제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띄어쓰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1,000번 제사가 아니고 1,000번제입니다. 그래서 1,000마리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태워서 번제, burning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입니다. 1,000마리. 물론 여러 번 나눠서 드릴지라도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제사.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굉장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큰 맘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1,000번 예사를 드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저것 우리는 구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오셔가지고 얘야 네가 원하는 거 줄게. 뭘 구할래? 이렇게 음성 들으면 감격해서 그 기분 어떨까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중심을 인정하셨고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1시간 예배를 드리셔도 어떤 분은 정말 겸손하고 가난하고 목마름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놓지 않으려고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성가대 찬양 모든 시간에 정성을 쏟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없기를 바라지만, 또 어떤 분은 집 생각, 무슨 돈 생각, 요즘 속상한 무슨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1시간 보낸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여 오직 집중하는, 생명을 다하는 예배.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 아멘. 그래서 삶이 답답하십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세요. 정말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셔야 됩니다. 정성껏 진실로 뜻을 알면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십시오.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는 인생이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때 솔로몬은 내가 뭘 원합니다라고 구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참 좋은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 집안에 주신 감사에 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지요. 그리고 그 은혜로 또 저를 왕으로 이렇게 앉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행위만큼만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다윗 왕의 훌륭한 점이 성실했다, 공의로웠다, 정직했다. 그 마음의 그 두 가지 태도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주와 함께 쿰 데오, 주 앞에서 코람 데오, 쿰 데오, 코람 데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쿰 데오, 코람 데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만 갖고 있으면 여기 안에 성실이 나오고 진실이 나오고 정직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사신 분이에요. 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사신 분입니다. 자녀 입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온다면 그 부모는 최고의 영광을
사실 받는 거예요. 나랑 함께 먹고 마시는 내 자녀 입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쿰데오 코람데오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신 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그런데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왕이 되긴 했지만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작은 아이 출입할 줄 모른다. 출입할 줄 모른다는 것은 성경의 관용적 표현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저는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왕 노릇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물론 그 당시 나이가 20살 전후기 때문에 어리기도 하지만 그런 나이라는 측면보다도 능력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마치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기드온 사사처럼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답하되 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말을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도 자식 키울 수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생활을 하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를 키우려고 마음먹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능력면으로 강한 마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혹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세요. 직장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잘 나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잘 나간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기도 안 하고 그 길 갈 수 있는지. 불가능합니다. 자녀,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도님들, 목회자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영을 살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어떤 회사도 아니고요, 무슨 재능을 키우는 곳도 아니고요, 영을 살리는 곳이라 원수 마귀 사탄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키우려면 무수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 기드온,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왜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못한다고요. 벌벌벌 떨었어요. 저는 주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부름받은 사람들이 직업이 농부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제사장 집안의 가문에서 교육도 잘 받은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들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단 말입니까? 어찌 그들을 양육한단 말입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 이 솔로몬은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수가 많은데 얼마나 됐을까요? 다윗 말기 때 인구 조사해 보니까 남자 20세 이상만 130명, 곱하기 4 통상적으로 720명. 제가 보니까 우리 조선시대 정조대왕 때 인구가 74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죠. 조선시대, 정조시대 인구나 다윗왕 때 이스라엘 인구나 비슷합니다. 740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많은 거예요. 그 당시는.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지요. 9절 함께 봉독합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도자가 되면 제일 겁나는 것이 판단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판단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퇴임 후 그리고 재직 중에도 이 점치는 사람들을 많이 의존한 대통령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불안한 걸요. 도대체 아무리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국가의 운명도 바뀌고 세계 역사가 바뀌는 그런 왕 스트레스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못 견딥니다.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선악을 잘 분별하는지 살펴보세요. 분별하는지. 전에는 세월호 때문에 잠을 못 자더니 요즘은 윤일병 사건 뒤로 제가 불면증에 또 걸렸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온 몸이 이렇게 뭐 얻어맞은 것처럼. 그때랑 똑같아요. 뭔가 얻어맞은 것처럼 뼈가 다 이렇게 막 몸살 앓는 것처럼 쑤시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그런데 제 소견에 이번 세월호 사건을 요즘 이렇게 특별법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야를 떠나서. 진실을 대한민국이 밝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세월호에 대한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것을 접근하는지 아니면은 대충 이렇게 하는지. 저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데요. 기도할수록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우리 평범한 우리 국민들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이 중대한 이 사고 이것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여야를 떠나서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돼서 진실을 밝히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의혹이 있으니까. 대충 넘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나라를 버리실지도 몰라요. 이런 엉터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오직 정직, 오직 진실, 이 나라가 바로 살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을 찾게 하옵소서. 아멘.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30, 40, 50년 동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온 날이 없습니다. 역사상. 우리가 방자했는지도 몰라요. 이미 기득권자들은 방자, 교만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왕으로서 중요한 걸 구한다. 네 무병 장수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제대로 된 왕이 되기 위해서 이걸 구하니 하나님 마음이 아주 마음이 쏙 든다 그랬어요.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좋으셨으면 그렇게 말씀까지 해 주십니까?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도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엄청난 걸 얻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돼서 우리 백성들 안에 억울한 사람 없도록, 피눈물 흘리는 백성들이 없도록 올바른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놀랍게 복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테스트 중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이하 각계각층 지도자들,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어떤 태도로 이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지. 그런데요, 이 솔로몬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생을 마쳤습니다. 열왕기상 11장부터 가면은 타락한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이 방자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귀 영화에 취해가지고 쾌락에 취하고 이것에 취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끝이 그렇게 결말이 나자 그 아들 때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고 북쪽 이스라엘은 209년 만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345년 만에 멸망당했고 그 이후로 2534년 지난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주권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서 피눈물 나는 박해와 고통을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솔로몬, 네가 내 말만 잘 지켜라. 우리 함께 읽읍시다. 14절, 우리 14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 솔로몬, 네 아버지처럼 말이야. 나의 법,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길이 네 자녀 자자손손 훌륭한 왕국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데 웬일로 자기 불과 40년 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가지고 국가가 분단되고 망하고 2500년 이상 자자손손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망쳤어요. 가장 지혜를 구했던 왕이 정작 자기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목사가 처음 목사 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안수받고 목사 된 것만도 두려워서, 장로님들이 처음 안수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장로 임직을 받는지. 근데 이 나라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목회자요 장로입니다. 초심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다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한국 교회 안에. 초심을 잃으니까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하고. 역사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라. 네 나라와 민족 대대손손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나 나를 배반하지 말아라. 거짓의 길을 갖지 마라. 진실로 가라. 정직의 길로 가라. 참된 길로 가라. 선한 길로 가라. 너도 살고 남도 살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내가 영원토록 지켜줄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느 날 이 곳곳에서 터지는 사건 사고를 보면 다 뿌리를 보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 탐욕, 사리사욕, 이겁니다. 출발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돼요. 교회 장로만 대통령 때가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고 사리사욕을 버릴 줄 아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대통령이 돼야 대한민국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통해서 이 나라 정치 경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인간인지라 우리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기 원해요. 누구나.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굶기시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희생시킨 그분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못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리사욕을 버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무언가 얻으려고 할 때 그게 불의한 정권이 되고 불의한 권력이 되고 불의한 세력이 되고 불의한 음모가 나오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 땅이, 저도 우리 성도님도 한국교회 성도들도 온 백성들이 불의하게 갖지 말자는 거예요. 뭘 갖고 싶은 할지라도 불의한 방법으로는 갖지 말자. 누군가는 억울하다. 누구 눈에서 피눈물 난다.
불의한 방법을 버리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자, 이번 세월호 사건 너희들이 정말 진실을 알기 원하느냐? 용기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 누군가의 세력을 덮으려고 대충 넘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 한국의 현대사를 바꿀 수 있는 충격적인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사고들 진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내 생활 구석구석에서 불의함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실 권력 가진 큰 사람들이 크게 사건 터뜨리면은 저 나쁜 놈들, 그리고 내가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하는 것은 이쯤이야. 대부분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도 한도가 있으시죠.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많이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정신을 이제는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솔로몬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나라, 지도자 우리 자신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우리도 초심 잃지 맙시다. 솔로몬처럼 타락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 왕처럼 말년에 타락하지 맙시다. 아멘. 타락하지 말자고요. 처음 목사 되었을 때, 장로 되었을 때, 권사 되었을 때, 안수지사 되었을 때, 처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고스란히 순수하게 잘 지키셔서 그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가난하면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았더니 남들이 나를 별로 안 알아준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한 배짱, 하늘의 배짱, 예수 배짱, 이런 배짱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우리만이라도 이제부터 살아나가면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서 우리도 복받고 대한민국 전 세계 인류 구원을 위한 제사장적 나라,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